이때까지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살펴보면서 이제 3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4장, 5장을 하기에 앞서서 또 한번 신학적인 정립에 의해서 배경 지식을 조금 가지고, 스키마라 그러죠. 배경 지식을 좀 가지면서 함께 성경을 봐야 해석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잠깐, 오늘하고 다음 주에 2시간에 걸쳐서 배경 지식을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1과 2과 할 때 종말론적 서론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보시면, 자, 마치 야구장의 그림처럼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완성될 겁니다. 그러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제 2장 3장에 걸쳐서 평가와 약속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죠. 그러나 이 소아시아 7교회는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로서,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가 7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바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 교회가 하나님의 평가와 여러분 역할들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으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인 공동체도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작은 단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부터 어떤 교회로서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7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확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확대하냐?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이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총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서론에서 배웠죠. 역사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독교 역사는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선적인 역사관이지만 구약은 단선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조, 타락, 구속, 성취, 완성, 이런 식으로 단선으로 쭉 이렇게 가요. 직선론적 역사관으로서 단선으로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여러분 복선으로, 2개의 선으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아직 뭐가 되지 않았다?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미 시작은 했지만 완성은 아니다. 그죠? 야, 여러분 요거 기억납니까? 출발선상에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출발됐습니다. 출발은 됐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언제가 완성되느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의 관점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까지는 여러분 단선이에요. 단선이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언들은 다 뭘까요? 예수님의 초림이 종말이었어요. 예수님의 초림 자체가 종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을 경험한 신약은 보니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 심지어 사도 바울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00년이 지난 2020년 또 2021년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갈 거인데, 자, 지금도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1세기 때 여러분 성경을 기록했던, 신약의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간 보이시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실 때, 분명히 예수님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들은 또 자기들이 생존하실 때 곧 오실 줄 알았는데, 그 곧 오시다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곧과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곧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곧이란 게 설마 20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안 올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단선이란 역사관에서, 자, 신약에 와서는 이게 복선이 돼요.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출발은 되었지만 피니시, 독착 지점은 언제?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그죠? 말씀의 검을 가지시고, 그죠?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세상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그거를 오늘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아까 이제 좀 더 설명한 구절이 여기 나와 있네요. 초림은 바로 사단의 그 권세로부터 결박을 당했고,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은 재림 때 임한다. 이걸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흔히 수능 치는 날을 D-Day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D-Day란 말이 뭐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나왔죠. 우리나라도 보면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뒤집어지는, 뭔가 어떤 전세가 한쪽으로 몰리다가 승리의 날로 뒤집어지는 결정적인 날, Decision Day. 그걸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 우리나라는 인천 상륙작전이 됩니다. 그걸 이제 Decision Day, D-Day라고 합니다. 뭐 수능 치는 수능의 날을 이제 그들에게는 Decision Day이겠지만, 그런데 그거는 완성된 건 아니에요. 자, 수능을 치지만 그 수능에 대한 결과와 성적표가 나와야죠. 성적표를 가지고, 그죠? 면접도 보고 해서 결국은 거기서 최종적으로 오케이 해야 대학에 들어가야 이제 빅토리, 승리의 날이 되죠. 여러분, 노르망디도 인천 상륙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승리의 동기는 되지만 물론 완전한 승리, 완전한 멸망은 아니에요. 그건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거를 이제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결혼과 약혼이었습니다. 약혼식을 통해서 거의 부부나 다짐없지만, 그러나 신랑은 여러분 신부와 함께 거주할 집을 위해서 얼마간 떠나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두 사람이 같이 거주할 집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죠. 그동안 신부는 그 신랑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어린 양의 예수님의 재림을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나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속에도 보면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이 찬양 있죠, 그죠? 근데 거기서 신랑 신부인데 무슨 또 예수님이 재림한테 또 결혼하느냐?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의 교회는, 지금의 성도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관계냐? 약혼 사이예요. 약혼 사이. 결혼한 사이가 아니에요. 약혼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함으로 온전한 결혼식을 해서, 자, 신랑이 예배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발과 마침이 된다. 그죠? 그리고 그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종말의 기간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종말의 기간의 한 부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개념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종말은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와서야 이것이 시작이 된 것이 어떻게 된다?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뭐라고요? 종말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재림이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종말의 시작은 초림을 통해서, 왜?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와서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되었다. already,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완성은 아니다. 왜? 재림이 되어야 완성이 된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여기 공전한 요 시간대가 뭐냐? 바로 종말의 기간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 종말의 시대에,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뭘 말하냐? 이 시대에 일어나는 세 가지의 징조, 세 가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1번, 2번, 3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가 여러분 사실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종말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가 세 가지인데, 요한계시록은 3번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3번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세 가지가 있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보여주는 징조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4장, 5장에 걸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고, 그러면 자, 은혜와 반역은 뭐냐? 이거는 다른 신약 성경의 책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하는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별내로 7번째 시간이지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서 지금 요 종말 시대에 나타나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인류에. 그 관점의 세 가지 관점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 이걸 살펴볼 건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여러분 1절부터 아마 30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내용이 많아서 지금은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뭐 이렇게 마태복음 자체로 해석을 하면 너무 두서없이 쭉 나와요. 근데 그 1절부터 30절을 크게 5가지의 징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이 5가지 징조도 주제별로 우리가 3가지로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은혜, 반역,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요 3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1절부터 30절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말해서 주제로 뽑은 관점에서 여러분 3가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재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징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보여준 징조가 있어요. 9절에서 14절, 또 4절에서 5절. 거기 보니까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으로 교회가 미혹되고 배교당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최종적인 심판도 되지만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심판이에요. 상시적인 임재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쟁과, 우리도 6.25 때나 6.25 동란 때 지금 북한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있긴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교회가 아니라 북한 정부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중국에도 그렇고 지금 북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는 될 수 없죠. 그래서 지하 교회인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전쟁과 또 기근, 배고픔으로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근은 왜 오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우상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적인 거룩성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시대에 조합이 있었다 그랬죠.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그 조합에 가입하려면 로마 황제라는 신 앞에, 우상 앞에 그들이 절해야 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데 그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연계 이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처체의 기근과 지진, 뭐 사건 사고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 이렇게 크게 3가지의 주제가 마태복음 24장에도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오늘 먼저 볼 것은,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 다음 주는 반역에 대한 보여주는 징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으로 가서 이제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 별회로 이런 시간을 갖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3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나라와 지역과 역사와 흐름과 상황에 따라 여러분 이 동시대에 이 3가지가 나타나요. 여러분 남한을 보세요. 남한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면, 북한은 뭐죠? 하나님의 반역과 여러분 반대 세력이 강조하죠. 중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아도 이런 일들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심판, 얼마 전에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쓰나미, 그죠? 지진, 뭐 이런 거 일어나서 교회가 무너지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동시에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한도 불과 여러분 70년, 80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남한 지역에도 일제치하와 6.25 동란 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는 데서 어려움이 없어요. 이러듯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 쪽도 있고 반역 쪽도 있고 심판대도 있다. 이것이 시간의 흐름도 있고 동시대에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그러면 은혜의 힘을 보여주는 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느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여러분 끝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보면 이것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신약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먼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기초, 또 시편에서 열방에 대한 그죠? 구원을 선포하신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서신서에 언약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벌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이것들을 다 기초 속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다 하나하나 숨겨놓았던 거예요. 그 숨겨놓은 것들을 우리가 찾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깊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즉흥적이고 여러분 충동적으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계산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어떤 깊은 사랑과 은혜를 어디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여러분 모든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구약을 오실 메시아를 여러분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면 역사와 종말의 불가분의 관계, 예수님의 지상명령,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성취, 또 이방 여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방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여러분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쓴 겁니까?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쓰면서 여러분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여러분 모든 세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들 그 모든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를 통하여 이것이 완성될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신약의 사도행전도 보시면 예루살렘은 동일 문화권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혼합주의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진 그런 문화권인데 이중 문화권이고 땅끝은 여러분 이방 문화의 선교를 말합니다.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구조도 보세요. 거기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었던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을 기점으로 13장부터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 것.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 이 사도행전 전체 책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그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되야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냐, 유대와 사마리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온 세상에는 어떻게까지 이렇게
증거되느냐.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을 쓰게 된 구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복음 전도를 했죠. 그래서 로마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 자기가 저기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아마 1세기 때의 세계관에서는 세상 끝이 어딜까요? 세상 끝은 저기 스페인, 포르투갈 저기예요. 왜? 그 끝으로 넘어서면 대서양이 있잖아요. 망망대해에 대서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라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죠. 그러니까 망망대해니까 바다 끝 너머에는 그냥 낭떠러지 절벽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저기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왜? 그 당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 세상 끝은 거기였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 바울의 그 수고와 열심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면 뭐 한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장가가도 가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가졌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십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뭘 얘기했냐면 예언적, 상징적 천상의 교회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죠?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또 여러분 온 성도들이, 온 나라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증거하고 예언하고 있으며 두 증인의 이야기 우리가 이제 이후에 이제 보겠습니다.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증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선교학이 있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의 서진 운동. 이게 복음이 어디로 갔냐? 운동을 하는데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갔다.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한번 점검하고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을 떠난 인류 문화의 발전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쫓겨났냐?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그죠? 쫓겨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인류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아야 할 장자인 가인이 어떻게 하죠? 죽이지 말라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보호받을 표를 받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요 앞을 떠나서 에덴 어떻게 되죠?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가인은 어디로 가죠? 동쪽으로 또 가요. 그죠? 자, 창세기를 또 보면 또 이런 게 나와요. 11장 2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여기서부터 11장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에 그들이 동방이라는 게 뭐예요? 동쪽으로 갔다는 건데, 여러분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에서 어떤 기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기준에서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장 24절 4장 16절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때, 그러면 11장 2절도 기준이 뭘까요? 동쪽이라는 말은 어디를 기준으로? 바로 에덴 동산을 기준으로 뭐라 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기준으로 떠나서 그 다음에 바벨탑을 지은 그 인류의 근원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죠. East of Eden. 여러분 영화도 보면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East of Eden. 여러분 East of Eden, 에덴의 동쪽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인류 문화가 하나님부터 떠나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킨 것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에덴의 동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도 만들기도 하는데 그게 성경적인 내용과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이스트 오브 에덴, 에덴의 동적이라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 안에서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11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에덴 동산에서 물론 죄를 지어서 쫓겨났지만 점점 뭐죠? 에덴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멀리 떨어진 거죠. 동쪽 가고 동쪽 가고 동쪽 갔다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점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인류가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문화가 아니라 점점 동쪽으로 가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점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멀어졌다라는 여러분 이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부터 시작해서 그죠? 마게도냐, 이탈리아, 스페인과 포르투갈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은 누가 통치하고 다스렸냐면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여러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가 313년에 AD 313년에 기독교로 국교로 인정하죠. 그러니 당시 로마가 치하에 지중해 있던 모든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었던 로마 치하에 있는 여러분 나라들은 다 뭘 믿게 되죠? 기독교가 국교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우리가 이제 학대에서 보는데 자 한번 봅시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후로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동쪽으로 간 복음이 있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간 복음이 있어요. 신기한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간 복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네스토리우스파, 그 다음에 경교, 중국의 경교가 기독교의 그 사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도마가 복음을 전했다는 말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가야나, 신라시대, 또 통일 신라시대 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흔적들, 자료들이 또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동쪽으로 간 복음들은 당대에 복음이 확장되거나 또는 이단이나 경교와 같은 이단 같은 사상들이 가다 보니까 그것이 그 지역의 종교와 혼합되고 섞여버리면서 그냥 단대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단과 같은 사상에 의해서 여러분 그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진 것에 반해 신기한 게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복음이 서쪽으로 간 거는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신기한 게 요거예요. 서쪽으로 간 복음들은 그 복음의 여러분 진위가 변질되거나 이단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올바른 신학적인 개념과 관점으로 여러분 그렇게 발전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유럽을 넘어서 미국의 남아메리카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또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과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 이게 위도 경도예요. 위도 경도 14십창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 신기한 것은 세계 인구가 여기에 다 집약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여기 집약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남극에도 여러분 북극에도 복음은 다 전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근데 여기 14십창 여기에만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된다? 온 세상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최소한 한번 태어나서 여러분 예수님 한번 이름 들어본 사람들이 여러분 전 세계에 다 알려졌는데 여기
위도경도 14십장에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복음의 서진운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시작인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종말이 완성되기까지 첫 번째 은혜적인 관점에서는 뭐냐?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으로는 14십장 저기까지 전해져야 되지만 저는 요즘 시대의 세상 끝은 여기만이 세상 끝이 아니라 이제는 어딜까요? 핸드폰, 여러분 가상의 세대, 컴퓨터가 만든 인터넷이 만든 가상의 세계, 여기까지도 여러분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세상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땅에 임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이 곧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다 한번 들어보는 그때까지, 그날까지 뭐가 된다? 온 세상에 전파되면 어떻게 된다? 재림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징조를 오늘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보여주는 징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